6째 날이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녁이 되고 대답을 받고 영의 마음이 되는 걸 의미하는 히브리 글자다. 우리의 오감 기관이 감기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감으로 먼저 인지를 하지만 그건 마치 컴퓨터 모니터와 똑같습니다. 모니터에 보인 장면은 끝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나의 무한한 가능성의 한 장면인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눈이 감겨 있는 거고 맹인이죠. 그리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한 것이고, 말을 했지만 말을 하지 못한 거죠. 그걸 깨닫는 게 저녁입니다. 내가 보았던 게 부분이구나. 이건 내가 아니라 그 수많은 나의 한 부분. 나는 남자다, 나는 목사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나는 경제적으로 파산했다. 이게 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중에 한 장면을 지금 내가 보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걸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저녁이 안 된 거죠. 그 오감으로 보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저녁이 안 된 거예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보이죠.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건 나의 부분이구나. 그러면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지금 현재 이 보이는 장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걸 선택해왔고, 어떤 걸 믿었고, 어떤 걸 내가 의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상태와 모습은 지금 나의 생각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생각을 선택하게 도와주는 소망의 기회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아침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완성되어졌다는 걸 하슈시 6째 날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걸 몰라도 되지만 모르면 문제가 많습니다. 불과 300년 전에 전기를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전기가 있었겠지만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전기를 몰라도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은 전기가 없이는 하나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불과 100년 전의 사람들은 컴퓨터를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컴퓨터 아무것도 몰라도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이 인터넷, 무선이라는 게 100년 전에는 없었겠습니까? 다만 발견하지 못한 거죠. 이 공간 안에 그 완벽한 길들이 있어서 나와 미국에 있는 내 지인과 1대1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정확한 무선의 길이 있다는 걸 100년 전에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정확한 길이 있었지만
발견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도 인터넷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힘들지만 알아야 돼요. 모르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히브리어를 주일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면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적용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히브리어라는 원래 성경이 기록한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 말씀이 현실에 적용이 거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의 경계선이 과학이 없애놨는데 이미 다 없어졌어요. 영과 육의 경계선은 아예 없어요.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다 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예요. 시간도 없다는 게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과학자들이 인터넷에 왜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는 허상인가를 자세히 증명을 해놓은 시대인데 그 몰라도 되지만 모르면 많은 삶의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제가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창세기 1장을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태초라는 단어 안에 성경 66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마치 DNA 안에 내 삶의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것처럼 그 작은 글자 안에 성경 66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했어도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억만분의 1도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창세기 1장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을 설교해온 목사님들이나 설교문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1년을 설교했지만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용이 억만 가지라면 그 중에 한 장면을 모니터로 보여준 거예요. 저도 그냥 모니터 한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 1장 안에 얼마나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수천 년 동안 설교해온 사람들의 글을 다 읽어보면 놀라웠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새로운 내용들, 새로운 방법의 설교가 나올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쉬쉬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이 완성되었다. 실존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존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그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치 모니터에 내가 지금 어떤 드라마, 어떤 문서, 어떤 장면을 선택할 건가는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디스크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모든 자료가 담겨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무한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계속 보시기에 좋은 거죠. 6번 내내 6번 내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6번 내내 보시기에 좋고 마지막은 6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completed in all their best array. best array라는 말은 만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바이콜로 이루어졌다가 먼저 나와요. 다 이루어졌다. 하샤마임 하늘, 베하 아레츠 그리고 땅. 이 말은 하늘이
땅이 된 것, 하늘이 땅이 된 것, 그리고 백홀 체바함, 그리고 모든 만물, 이 체바함이 마스터 어레이가 원래 이 창세기 2장 1절에만 만물이고 다른 성경에서는 군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군대가 이루어지니라 뭐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뭔가 다 이루어진 거다. 뭐가? 하늘이 땅으로, 그리고 군대들이, 체바, 만물들이 다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다 이루어지니라라는 히브리어 글자는 마이클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있게 하신 거죠. 바브요드. 그리고 그걸 다 적용해서 가르쳐서 있게 하신 거예요. 가르쳐서 다 적용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백성들을 내 앞에 불러와라. 내 말을 들려주겠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들려주려면 알게 하고는 들려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게 하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란 말을 들려주려고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아버지란 말을 수없이 가르칩니다.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리고 새겨놓으면 그때 아버지야 라고 하면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몇천 년인지 나도 모르겠고 앞으로 몇천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아니 몇만 년인지 몇억 년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배워왔고 깨달았고 또 그 많은 종류들의 지식들이 전수되었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어떤 것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지 않고 들려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가르쳐 주신 거죠. 들려주신 거죠. 전기를, 과학을, 음악을, 미술을, 예술을, 인간관계를, 신체를,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각 물질의 그 신비한 속성들을, 그 나노까지 볼 수 있는 걸 알려주셨죠. 왜 그걸 알려줄 수 있냐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가르쳐,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왜 가르쳐 줄 수 있냐면 다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놓으셨으니까 다시 들려주실 수가 있고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의 이루어지냐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저서들이 있었고 위대한 지혜들이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사람들을 통해 증거될지 상상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그걸 통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배워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누군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속 내가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로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죠.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사람은 온전히 이루어진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로 왔어. 말씀인 하나님이 육체인 나로 온 것처럼. 물론 네가 그걸 모르는 죄 가운데 살 수는 있지. 모르는 죄 가운데 산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 너로 오시지 않을 수 있겠니? 하나님은 사람이야.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들이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다 이루어져 있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형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들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천지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천지. 근데 천지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라는 뜻입니다. 천이라는 하샤마임은 이 헤이, 신, 맴, 요드, 맴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완성된 모습을 의미해요.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은요,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다 완성되었어요. 그 의도가 사역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뜻이 다 이루어진 곳이 하늘이에요. 땅은 베하 아레츠는 바브 아레츠가 아니라 베하 아레츠는 그 하늘이 그대로 땅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은 땅에서 책임을 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기도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선언입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선언이 기도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기도가 베레시트 안에 완성된 걸 인정하는 게 기도인데 뭔가를 이루어야 아직 완성이 안 된 걸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 이미 너희 구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걸 모르는 기도,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앞으로 그렇게 땅에서 이루어져라 이 말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모든 뜻이 완성된 게 땅에 100% 옮겨졌다 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하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뜻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늘입니다. 진짜 먹고 마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형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뭔가? 사람이 씨를, 이 씨가 하샤마임이에요. 땅에, 이게 하아레츠예요. 뿌린과 같으니 씨는요 무한한 가능성만 있지 땅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땅이 모든 걸 책임집니다. 땅이 전적인 책임을 져요. 씨의 모든 가능성이 아무리 많아도 땅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땅은 사람 마음인데 사람 마음에 하늘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마음이 모든 걸 책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람 마음에 책임을 넘겨놓았어요.
그 책임이 넘겨진 걸 뭐라고 말했냐면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만물. 체바함이란 말은 이 짜디 베이트는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책임지는 마음 안에 알레프 mem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넘겨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누구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결정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한 대로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전기가 없다고 하면 전기를 안 만들어내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있지만 드러내시지 않아요. 지금 무슨 인터넷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드러내시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있다고 하면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만물이라는 의미예요. 이 만물은 눈에 보이는 만물이겠습니까? 그 만물을 보다 큰 나를, 차바임, 나를 의미하죠. 백골차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는 일 안 해요. 내가 일을 해요. 그게 차바예요. 그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태초의 창조 엘로임, 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 엘로임, 너희가 엘로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됐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 네가 누군지 모르는 죄 가운데 있다고 네가 내 아들이 아닐 수 없고, 네가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네가 나의 형상이 아닐 수 없고, 네가 빛의 자녀가 아닐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만물입니다. 차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일꾼으로 먼저 태어나 봤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죠.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먼저 오감으로 모든 걸 봅니다. 모니터에 나온 그 모습이 전부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매 순간 내 모습이 변해도 그게 나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도 그 모니터에 나온 그 모습이 그 사람이라고 끝까지 우깁니다. 너 나쁜 놈이야, 너 아주 공부도 못하고, 너 아주 거짓말쟁이고, 너 아주 인격이 잘못됐고, 너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너 성격이 못됐고 라고 규정하는 게 옛 언약의 일꾼들이죠. 율법의 조문으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욕심을 내고, 그래서 경쟁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늙고 죽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고 착각해요. 그게 옛 언약의 일꾼인데, 그걸 통해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 오감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그 모니터에 나온 나에 불과해. 그 나는 나지만 억만가지 나의 한 부분이야. 영원한 나의 아주 먼지보다 작은 부분에 불과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영으로 말할 수 있게 우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일꾼으로. 우리는 일단 어둠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오감으로밖에 못 보니까 다 장님들이에요. 그 모니터밖에 못 보니까. 어린아이는 모니터에 집중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눈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손주들도 딱 모니터 보면 엄마가 불러도 뭐 밥이 코로 들어가도 그게 전부예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리고 신기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안 보여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안 보여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어둠이니까. 그냥 내가 살아온 모습이 전부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그럴 때 반드시 어둠을 경험하면서 빛이 내가 올바른 나를 알게 되죠. 이게 내가 아니네. 나는 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병들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어리석은 모습이 내가 아니라 차바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빛도 만드신 첫째 날 하나님, 동시에 어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어둠의 한 부분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빛의 자녀죠. 우리는 만물입니다. 만물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져요. 우리가 결정을 해요. 나 외에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제가 결정해 줄 수 있어요? 부모가 결정해 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야, 너 괜찮아. 그 정도면. 너 이 정도면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나 못해요. 나 늦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너는 내가 볼 때 소망이 없어. 너 끝이야. 라고 말해도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또 다시 해볼 거예요. 그럼 다시 하는 거예요. 나 왜 제가 아무리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 준다고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밖에 결정을 못해요. 아, 그거 맞구나 라고 안 받아들이면 아무도,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은 섬기기만 해요. 섬기기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러 사건을 통해, 여러 상황을 통해 모든 결정은 네가 한 거지 아무도 너에게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준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영원히 불가능하고, 차바 모든 결정은 이날까지 너 혼자 다 했고 앞으로도 너밖에 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물론 뭐 그걸 모르는 죄 가운데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렇게만 되면 내가 괜찮을 텐데, 이 상황만 되면 괜찮을 텐다고 상황이 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착각. 내가 그 상황이 나를 좌우한다고 내가 인정해 준 거지 상황이 나를 좌우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나를 좌우한다는 그 나의 인정만이 그 상황이 나를 좌우한 거죠. 근데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지? 그분은 그분의 견해고 그건 존중하지만 그건 그분의 견해고 나는 또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건데 라고 결정하면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조정할 수 있냐고요. 그게 만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차바. 그게 완성된 거예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결정하면 그 사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도록 결정이 되었다니까요. 그게 만물이죠. 차바. 결론적으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사람이 어린아이를 한번 도와보세요. 어린아이가 아직 걷질 못하는데 걸어보라고 하세요. 걷게 할 수 있는지. 지가 걸을 때 걷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직 말을 못하는데 말하라고 해보세요. 다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임의로 100%. 남들이 나를 불행하게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만 남들이 나를 불행하게 해요. 돈 때문에 힘들게 한번 해보세요. 돈 없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한 사람에게만 돈 없는 게 힘들지, 돈 없는 게 왜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이 힘들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임의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감을 통해서만 보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오감은 항상 거짓말이에요. 오감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끝나요. 모니터는 매 순간 바뀌어요. 그냥 매 순간 바뀌어요. 지나가고 끝나요.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항상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게 뭔지 모르고 불안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인정을 안 해도 완벽한 법칙의 예외가 절대로 없어요. 아니, 거기에 무슨 법칙이 있어요. 그냥 어쩌다 된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다 밝혀져요. 수백 년 전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어쩌다가 그냥 하늘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은요, 바이러스의 속성이 뭐 DNA, RNA 뭐 그리고 이 비말을 통해 몇 메타까지 가고 몇 개까지 그게 번식이 되고 그리고 며칠까지 생존이 가능하고 또 어디를 통해 들어가고 이런 법칙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아니 300년, 400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누가 말하면 그걸 한 명이라도 믿겠어요? 다 미친놈이라고 하지. 지금도 그래요.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완벽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법칙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법칙대로 되고 있지만 안 믿으니까 그냥 어쩌다 됐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다는 게 바로 다 이루어진 일합니다.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고 방향을 잡아야 될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냥 굉장히 정신력이 약화된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의 목소리, 톤, 억양, 말투를 얼마나 연구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당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전화에 안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다. 그분들이 그냥 전화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의 톤, 그리고 억양과 그리고 그 받는 사람에게 주는 중압감들의 연구가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느꼈어요. 그런데 왜 그 순간에 전화가 왔는지 이 세상이 그렇게 완벽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그 순간에 가장 정신력이 약화됐다는 걸 정확히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주 끝에서도 알게 돼 있는 이 법칙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겠죠.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없이 사고가 나고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하고 대들고 왜 그때 성질을 내고 뭐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흔들림 없는 법칙 안에서 다만 아직은 배우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그 법칙은 완전 속에 일어나고 있고 그 법칙의 완전 속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것도 나에게 손해라는 착각은 할 수 있지만 손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모르니까 막 미쳐버리려고 한 거죠. 막 사기당하고 막 미치려고 하고 막 퇴직금을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인생에 퇴직할 때까지 조심성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아니 적당히 좀 경계를 하라고 아니 안 믿을 웬만하면 그래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오감으로만 보니까 오감으로만 보면 유익이 없어요. 돈이 없어졌잖아요. 오감으로 보니까. 근데 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닐 방법이 있겠습니까? 만물이 다 이루어진 안에서 다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어둠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완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침노당해요. 항상 24시간 어둠이 공격을 해요. 24시간. 그런 공격을 이겨내고 내 안에 이미 있는 완성된 천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물론 하나님 나라를 여러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겠죠. 지식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뭐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면, 몸이 나으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도로 몸은 아플 수 있잖아요. 도로 경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도로 관계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싫어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분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어쩌겠냐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화해를 했어도. 그러나 회개해버리면, 회개는 뭐예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바꿨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회개입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믿어야죠. 왜 믿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게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면 내 삶의 복음이 아닌 게 있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감으로는 복음이 아니죠. 오감으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회개해야 돼요. 저녁이 돼야 돼요. 오감을 무시해야 돼요. 모니터를 무시해야 된다고.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지 오감으로 보면 안 돼요. 영으로 나를 보면 나는 이미 완성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하늘이 뜻이 완성된 그 뜻 안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 걸 확증해야 되죠.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은 뭘 믿을까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느 믿음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철저하게 오감을 통해 믿어버립니다. 보이는 걸 통해 믿어버려요. 지금까지 뭘 믿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을 보고 또 그걸 믿으니까 그 다음에 그 거울이 또 나타나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내 믿음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가,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졌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 삶을 얼마나 내가 인정하지 않고 무능하다, 잘못 살았다, 별 볼 일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안하다, 두렵다, 걱정된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무시했는가라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오직 회개하고 회개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라. 여러분, 죄는요 나에게밖에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죄 때문에, 모니터에 나온 나를 나라고 생각한 죄 때문에, 그 무한한 베르시트 안에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나인 줄을 인정하지 않는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부와 권세와 영광이 완전히 소유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오늘 영상에 나온 유은정 원장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보배인 줄을 보는 눈이 없는 죄 때문에, 자기에게 지은 죄 때문에 남도 함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를 동정해서 낳으라고 하시고, 중풍병자를 동정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혈루병 앓은 여인을 동정해서 내 딸아, 내 딸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남에게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 문둥병은 그의 하나님의 무한한 형상의 일부분인 줄 알고 오감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죠. 자기에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만 남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내게 죄를 지으면서 남에게 죄를 짓지 않을 방법이 없고, 내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남에게 죄를 지을 방법이 없어요. 나를 올바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남도 올바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놈, 세리, 창기, 살인자, 강도, 도둑,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건 모니터에 나온 아주 일부분인데, 그의 진짜 모습은 아버지의 형상인데, 이 육신의 눈으로 밖에 못 보니까, 맹인이니까 그 짧은 인생이 그 사람의 전부인 줄 알고, 안개보다 짧은데, 그리고 그 육신의 지식이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자기를 보는 죄 때문에 자기 삶을 항상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이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거죠. 아내도 별 볼 일 없고, 남편도 별 볼 일 없고, 하는 행동이 웃기고, 아이고 인간아,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이유는 나에게 지은 죄의 거울에 불과하지, 내가 나를 올바로 보는데 어떻게 문둥병자에게 문둥병자로만 보이겠어요? 어떻게 7 귀신 들린 사람이 7 귀신 들린 사람만 보이겠어요? 나의 딸로 보이고 또 다른 나로 보이고. 그래서 천지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열쇠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없어요. 우리한테 줬어요.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이 땅은 우리 마음인데, 맨다는 건 오감으로 보면 하늘에서도 오감으로 본 대로 나타내 준다. 그러나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오감으로 안 보고 영으로 보면 이게 풀면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네가 믿은 대로 그 홍해가 갈라지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병이어가 5,000명이 되고. 우리는 오랜 시간 매는데 깊이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는 오감으로 날마다 뉴스를 전해주고, 날마다 이야기해주고, 날마다 들려주고, 날마다 느끼게 해주고, 날마다 가르쳐주고, 날마다 설명해주고, 날마다 확신시켜주니까 우리는 매는데 완전히 뼛속까지 길들여져 있죠. 저는 풀어보려고 24시간 노력을 하는데, 이 망령된 습성을 벗어나는데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지, 바울이 말한 대로 죄와 싸우되, 죄는 매는 거거든요. 오감으로 보는 걸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지를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고 과정이니까, 그걸 통해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삶의 모든 게 완벽하게 내 오감으로 본 것에 그대로 나타나고, 무엇이든지 풀면 그대로 풀어요. 예수 믿건 안 믿건.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도 무의 세계, 안 보이는 이 무선의 세계를 발견해내는 거죠.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세요. 합심이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2가지 사람을 주셨는데, 하나는 육의 일꾼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오감으로 보는 일꾼을. 또 하나는 영의 일꾼을 주셨어요. 진리로 보는 일꾼을. 그런데 영의 일꾼이 육의 일꾼에 합심하면 오감으로 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나
육의 일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부인하고 보이는데 그거 안 믿는 거야. 몸이 아픈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오감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모니터에 불과하고 진짜 나는 그 베르시트 안의 완성, 천지와 만물이 지어진 걸 인정하고 영에게 굴복하면 그 합심한 대로 나타나는데 평생 육체에게 영이 굴복해서 합심해서 육체만 경험하고 살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죽었다고 그러죠. 그건 모르고 감긴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 또 우리에게 조금씩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을 부인하고 진리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다 부인하고 원하는 걸 그대로, 네 구하는 걸 그대로, 건강과 부와 자유와 평안과 이해와 사랑과 용납과 여유를 그대로 합심하면 내 오감까지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진리 속에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걸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심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늘의 뜻이 매이지 않고 풀리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절, 3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 경험을 통해 더 푸는 일을 하시도록, 매는 일을 점점 줄이고 푸는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